예, 이제 제4장 성경 역사관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또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관의 기본 구조와 이 시대를 이해하는 틀이 무엇인지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시작되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거 다 배웠으니까.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선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어떤 세상이기에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것일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혼돈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혼돈은 무질서를 의미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한 것을 주변을 정직하게 본다면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정치도 사회문화도 인간관계도 혼란스럽다. 특별히 교육은 더더욱 혼미한 것을 목적이 모호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가고 스스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을 찾게 된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관심은 직접적 성공에는 없다. 모두들 이를 위하여 몸바쳐 살고 있는 감식적 상이다. 말 그대로 돈의 신화를 만들고 있다. 돈만 된다면 누구처럼 얘기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이라고 말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자에서 서지 못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앙의 목적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믿음이 부자 되기 위함을 숨기지 않는 목사와 성도를 본다. 교회도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너무나 우울한 현실이다. 온갖 사상들이 죽을 육체의 왕노로 하고 있는 걸 본다. 성경 목사는 우리 시대의 계명을 다원주의, 상대주의, 달현대주의로 말하고 있다. 특별히 상대주의는 우리 시대의 불행을 밝히고 있다. 앞서 이미 밝혔듯이 절대의 진리는 무엇이고 오직 다양성과 상대적 자주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다. 특별히 모든 것을 해치하고 절대 균형의 운명을 나오고 이것을 창조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현대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 어떤 혼돈이냐?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거든. 근데 이 혼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상대주의거든. 그래 너도 오라. 그래 너도 오라. 그래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라고 하니까 모두가 옳은 거지. 모두가 옳은 세상이 되네. 근데 모두가 옳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사상적으로는 상대주의가 만연되어져 있지만 그 상대주의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대중적인 인식은 만몬이지. 모든 돈이 전부다. 돈이 전부가 되는 거지. 교육의 목적도 돈이고 신앙의 목적도 돈이고 돈이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는 데 있냐가 아니라 버는 데 있다는 게 문제거든. 돈이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선물인데 그것도. 근데 문제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건 목적일 때 생기는 거야.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가 들러온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목적이 오르면 수단 방법 가려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지. 그래서 반면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직 그냥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간다면 그것도 사실 옳지 않아.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리를 기준을 도출해내려고 하지 않아. 너 좋은 대로 살아. 너 좋은 대로. 이게 혼돈이라는. 너 좋은 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져 있다. 그래서 특별히 포스트 모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해체주의와 상대주의 유령이거든. 기준을 해체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미학은 있지. 기존을 해체하니까 새로운 창조가 있죠. 문제는 새로운 창조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장점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술 영역에서는 정말 좋지. 창조가 돼야 되는. 파괴 없애야 새로 생기잖아.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뭘까지 없애면 기준까지 없애면 정말 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돈만 되는 누드 촬영도 쉽게 하는 사람 이거는 옛날 얘기잖아.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되고 세상이 되는데 이제는 뭐 이런 거는 뭐 우스운 세상이 됐지. 그러니까 더 악화됐을 뿐이지 더 악화됐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 산다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드는 투쟁이다. 혼돈 속에서 오족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음을 알리고 나눈 일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혼돈에서 해방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진리를 아는 자에게 나온다. 진리를 아는 자는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 정신적 혼돈과 가치의 혼돈 그리고 배움의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라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즉 올바른 성경생 안에 자를 빼앗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주요. 우리는 어떻게 쓰냐. 이 해체주의와 상대주의 기준이 파괴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시대와 저항하는 거지. 우리는 이 시대를 내가 다 완전히 정복하겠다? 얼마나 더 악해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지? 어렵거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물질주의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시대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부심 하나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자유거든. 난 자유로운 존재다. 근데 여전히 모든 이 세상은 다 속박에 갇혀 살아가잖아. 속박 속에. 우린 자유로운 존재고 어떤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분명히 알려면 진리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그 분명한 고백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속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간다. 노예로. 물질의 노예, 외모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 노예로 살아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왜 기쁘냐면 그건 해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유가 기뻐.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는 거지. 힘들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저항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쉬우면 너무 좋지. 어렵지. 그러나 어렵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스스로 내 자유를 반납하는 거거든. 반납할 필요 없잖아. 저항하는 게 그러냐? 그러나 나는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 할 때 아니다.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다. 성공은 그런 나에게 따라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부산물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부산물이 없어도 나는 본래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저 사람 자유로운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은 자유롭다고 해가지고서 게으르거나 무능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거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근데 자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으름과 무능함을 말하지는 않거든.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기억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참된 의미를 가졌으. 그리고 그 사실을 정직하고 확고하게 소유하고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삶의 풍랑에서 결코 자초하지 않는 사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이 진리의 자유가 격한데 사무쳐야 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거룩한 주의 영광을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영혼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야 한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시금이나 모든 것이 훈지하고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세계간의 전쟁터에서 단순히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복사함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오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거 그죠?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진리를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를 끊임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잘 싸우다 보면 언젠가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